네, 오늘은 광복절 주일입니다. 저는 8월 16일이 가까워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뭐 카톡으로 여기 양천 지역에 모이라고 하는 것도 8월 9일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제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원래 광고에는 다음 주에 설교 주제로 올렸었는데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광복절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광복의 뜻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것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참으로 어두운 세월, 어두운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아마 그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박학상 집사님, 김옥선 집사님 두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근데 어린 시절이었겠죠. 그때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를 흔들며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절을 살지는 않았지만 상상해보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의 노예처럼 살다가 우리가 조국의 이 해방, 독립을 얻게 되었다면 아마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무슨 억압을 받거나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북한만 봐도 거기에는 정말 억압과 죽음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한의 방송을 어떻게 봐도 직결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곳곳에 다 유튜브가 있고 서로 다 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북한 땅에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스럽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방해하는 사람, 탄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좀 자유로운데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도 정말 참 자유를 얻고 우리가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은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어딘가에 이렇게 눌려 있다면 누군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눌림을 받고 있다면 그건 진정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런 심한 죄책감 속에 있으면 그것도 영혼의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혹시나 마음은 자유로운데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런 영혼에 자유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광복을 맞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광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이 멀어 있는 이런 상태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바울은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실제로 했던 그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것을 이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축원으로 가려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원으로 가려지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나오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빛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것들로 막 성령 충만하고 빛이 났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어요. 가린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린 것이긴 한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이렇게 가렸던 것이 이렇게 빛났던 것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로 가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린 이유는 자기가 좀 얼굴에 빛나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시고 우리는 잠시 빛을 받았지만 그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빛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린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대단하게 보면서 또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최고로 여길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알려주려고 이 사도 바울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가 율법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달이 스스로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달은, 그렇죠? 해는 빛을 발하잖아요. 해는 뜨거운 열로 빛을 발하지만 달은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검은 물체인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니까 그 빛의 반사로 우리가 달을 보면 그래도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은 달빛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빛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진리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 수건을 벗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냥 수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선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지금 빛이 나고 하는 것인데 이게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을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못 보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해를 이제 하시겠지만 이 수건이 유대인들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뿐인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셨지만 그 율법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 본질을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은 이 본질을 못 보는, 거기에 매여 있는 상태를 수건에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는 이런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마음에 유태인들과 비슷한 그러한 수건이 덮여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은 다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다른 것들이 다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다 보여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적인 것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태인들이 이 수건을 쓰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상태, 모든 더러운 죄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죄사함에.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빠지면 이런 자유함이 뭔가 어떤 것에 걸려서 자꾸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런 우리의 자유함을 억압시키려고 뭔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그게 이 수건이 자기 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안 할지라도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자기가 뭘 해야,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잘 나와 뭘 해야만 뭘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모세가 썼던 수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떻게 할 때 수건이 벗겨집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과 등지고 세상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무더위 속에서 참 힘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좀 선선해진 것 같죠? 오늘 저녁에 좀 낮은 거 바람도 불고. 근데 그 무더위 속에서 예를 들어 태양이 막 내리쬐는데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걷고 싶잖아요. 눈이 부시고 하니까.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앞에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태양을 등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여기서 태양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앞을 보면 그림자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 주님을 향해 돌아설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수건은 벗겨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과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수건이 벗겨지는 그런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답답했던 것들, 율법의 수건, 또 정죄함의 수건, 염려의 수건을 다 벗겨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벗겨지면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영, 장로님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됩니다.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십자가 찬양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수건도 벗겨지고 또한 더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을 무더위를 이기고 하는 이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수건도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자유일까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종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이쁘다 해도 어린 자녀들 데리고 여러 공중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유다 하고 애들 억압하면 안 돼 하고 마음대로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것이고 그 아이가 결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도 자기 멋대로.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부모 그늘에 있을 때는 부모의 과잉보호로 어떻게 된다고 치더라도 성인이 되면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범법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방종하는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인데, 여기에 참된 자유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정죄, 율법적 정죄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걸리는 게 뭘 잘못했을 때잖아요. 뭘 잘못했을 때 물론 우리 성령에 너 그래서는 안 된다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걸 도가 지나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죄책감에 내가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서 내가 계속 그 생각에 사람이 막 눌려 지내게 되잖아요. 잘못한 게 자꾸 생각 떠오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록 잘못했지만 주님은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죄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죄함을 없애 주신다 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이 설교 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피시잖아요.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쳐다보실 때
내가 잘못할 때마다 계속 보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없지 않죠.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채워주시고, 그리고 누군가 괴롭힐까봐 막아주시려고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난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또 자유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넌 죄인이다, 네가 무슨 그 주제에 하겠느냐고 자꾸 귓속말을 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냐면,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그러한 어떤 환경,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실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자유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비행기를 타보면 이륙할 때,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데, 언제나 이륙할까 하면서 이렇게 계기판 같은 거 보면 뭐 상당히 비행기 무게도 무겁고, 어떻게 이 무거운 게 뜰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면은 가는 속도에 의해서 날개에 이렇게 양력이 생겨서 이렇게 뜨는 것인데, 중력보다 양력이 커지니까 뜨는 거겠죠, 무게보다. 근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앞으로 빨리 가게 하는 그 엔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막 누르고 중력과 같이 누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엔진의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무게와 이런 세상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안 바뀔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삶에 기도해도 여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신비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아픈 분들도 당장 암을 선고받고 시한부의 인생을 살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막 죽음이 두려우니까 계속 안절부절 하다가 눈도 못 감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겨낼 힘이에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죠, 하나님께 때로는. 그러나 안 바뀔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환경이, 물질이,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누를 수 있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환경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정죄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를 주실 때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열매, 그러니까 자유에도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가를 바울은 마지막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결국 어디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주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 끝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끝은 그거예요. 신앙의 끝은 어떤 분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 얼굴이 뭐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결국 무엇이냐면 주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 생긴 게 변했다기보다도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목표, 끝이 무엇일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잖아요. 여기 천국 못 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가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다 달라요. 그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면 좋겠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영은 곧 예수님의 영이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대면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죠. 물론 서로 싸우고 그러면 닮아갈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요. 아무래도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날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죠. 교제하고 주님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어느덧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바라본다든지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있으면 사랑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이 광복주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광복인데 영적인 광복, 이 수건을 벗는 일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수건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맨날 바라보다 보면 주님과 같아져요.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며 또한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또 게을러서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주여 한 주간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여 조금이라도 입술로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